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드릴 제물과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본래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를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매일 큐티와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읽은 9절의 3절에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 쉬지 말고 순양 2마리를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 덧붙여 말하기를, 이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1마리는 해질 때 저녁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번제를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쉬지 말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을 보면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상번제이고, 그렇게 말씀 묵상의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할 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행해야 될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우리가 매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상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항상 쉬지 않고 새벽 이른 시간이 되면 외딴 곳에 나아가 기도의 상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항상 쉬지 않고 큐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또 분별해야 될 수많은 고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을 문제로 인해서 문제 인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매일 먹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의 중요성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당시 반은 달랐지만 한 동급생이었던 어떤 친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들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아무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도착해서야 그 학생의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급히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겨우 호흡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호흡이 멈춘 지 5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우리의 뇌는요,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끊기게 되면 뇌의 모든 뇌세포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호흡은 돌아왔지만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수시로 하는 이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벌써 우리의 영혼이 허기가 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매일 갑작스럽게 오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쉬면서, 또 걸으면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이제 올해로 큐티 목회를 한 지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큐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말씀의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고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속사의 큐티를 하기 전과 큐티를 하기 시작한 후에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든 말씀 앞에서 해석받고 내 죄를 회개하니 잠시는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저에게 올해 초에 들어서 이제는 또 다른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차고나가는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부터 이제는 매일 1시간의 기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시간의 기도를 명령하신 그 날로부터 저는 평생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매일 1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큐티와 1시간 기도가 함께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혼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제 영혼의 평안과 소망이 바닥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힘이 저의 육신의 삶에도 그대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큐티와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달았는데 저 혼자만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애가 달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매일 큐티와 1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1시간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나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제거해서 큐티할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매일 항상 쉬지 않고 상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매주 예배와 목장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큐티와 1시간 기도에 상번제를 드려야 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매주 하나님께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매일의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매일의 상번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번제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큐티와 또 기도는 이 공동체라는 기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하와였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녀가 하나님을 이룬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과 거룩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돕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얻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 같은 목사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너무나 많은 이 돕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한 주를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런 저를 위해 우리 목자님들이 돕는 자들로 세워져서 각자의 목장을 맡아 목원들을 만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돕고 계십니다. 또 제가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부에서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도맡아 너무나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에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손으로 뭘 만들고 고치는 일을 제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늘 돌보고 살피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또 고치고 보수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로 교회를 갈고 닦으시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으로 섬기시고 또 그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을 나를 대신에 깨달아주고 바라봐주는 또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또 다른 유익은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목장 안에 절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 잘 맞는 사람, 친한 사람만 넣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받아내기 힘든 사람을 반드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부대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밑바닥에 연약한 것, 또 안 되는 것, 또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직면해 가면서 회개와 합당한 적용을 이루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 훈련이 싫다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아예 공동체를 박차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성장도 성숙도 거룩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친하고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붙여주신 나의 공로자이고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나를 돕고 훈련시켜주는 예배 공동체, 목장 공동체에 잘 붙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보죠. 공동체를 통해 나의 어떤 연약한 것을 체험받고 있습니까? 또 공동체를 통해 어떤 나의 악한 것과 안 되는 것을 훈련받고 있습니까? 내 연약함과 죄된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고 공동체와 분리되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목장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나눔으로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매월에 회개를 바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11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초하루, 월삭은 매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매달 그리고 그날의 첫날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면 먼저는 지나간 달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달을 반성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나간 한 달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났다면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달 첫날 월삭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후회는요,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잘못과 실수를 오로지 다 내가 떠안고 내가 나에게 벌을 주면서 그 모든 고통과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가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 가운데 현재와 미래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후회와 회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그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회개로 완전히 처리된 것을 믿는 사람만이 현재와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야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후회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가 현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거를 내가 떠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후회하면서 현재를 고통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과거를 주님께 가져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열심을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드려야 될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매일 큐티와 1시간의 기도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목장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주님은 기쁘게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산제물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큐티와 1시간의 기도를 제물로 드리며 또한 나의 예배와 목장의 나눔을 제물로 바치며 또한 나의 회개를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